가끔 뉴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그 내용들을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초청하는 대상자들을 보면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나 또 국가를 대대적으로 알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도 초청이 되어서 청와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초청하여서 또 격려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각 나라의 대통령을 불러서 연설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초청이 되어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초청이 되어서 연설하면 대통령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또 각국의 황실에서는 유명한 인사들이나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상을 주기도 하고 자기를 내리기도 하는데 영국 황실에서 수여하는 자기가 대표적인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청와대나 미국 의회에 초청을 받아본 분들이 아무도 없죠. 저도 아직 한 번도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저를 초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의 대단한 초청은 일반인들이나 평범한 시민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졌든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굉장히 사회에 큰 공헌을 해야 초청이 되고 그 영예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초청입니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신분이 훨씬 높거나 특별한 분으로 초청을 받는다면 그 초청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분의 초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초청입니다. 특별한 분이 초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청의 방식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초청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잘 보시면은 본문에는 두 인격체가 나옵니다. 자, 초청자와 초청을 받는 자입니다. 누가 초청을 지금 하고 있죠? 누가 오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인가 하면요, 왕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초청하니까 특별한 초청이에요.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황실, 의회,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보다 왕 대신 주님의 초청을 받으면 비교할 수 없는 혜택과 영예가 주어집니다. 세상의 초청은 한 번입니다. 일시적이고 세월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초청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초청, 본문의 초청은 한 번 초청을 받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혜택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초청입니다. 이 정도의 초청이라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든지 엄청난 돈을 소유한 부자이든지 인류 사회를 위하여서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상한 두뇌를 가진 천재이든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든지 예술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초청 대상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특별한 초청이면서 이상한 초청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선택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이 초청 대상이 나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하는 감동이 들어와서 오늘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읽어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굳이 붙인다고 한다면 수고하다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일을 하다가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가정에서 주문하는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택배 직원들이 가로로 사망하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우리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다 하면서 노동자 보호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에 지친 인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죽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여기에 앉아와 계시지만 한 주간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무거운 짐은 타인에 의하여서 지어진 짐, 죄의 짐, 종교의 짐을 의미합니다. 나만 잘 산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 나만 신호등 지키고 법규를 준수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운전을 바로 해도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고 신호를 위반해서 내 차를 들이박는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차가 망가지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를 그냥 건들지 않고 가만 내버려만 두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큰 짐이 되어가지고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내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며느리, 시어머니, 직장의 상사가, 동료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메우는 짐이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유대 종교가 사람들한테 지우는 종교의 짐입니다. 잘못된 종교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면 정말 이 종교 생활이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철로 역정 우리가 함께 보면서 보았는데 이 순례자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등에 하나 메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저 짐이 어떤 짐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짐, 율법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자, 이런 짐들이 무서운 것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돈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성공해서 참 부럽다. 유명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가 멀리서 보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선이라는 여자 인기 개그맨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삶은 정작 즐겁지도 않았고 웃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수고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남의 인생은 희극처럼 보이고 가까이서 현미경처럼 자세히 바라다 보이는 내 인생은 비극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짐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열흘 가는 붉은 꽃이 없듯이 10년 가는 권력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말이 너무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그 다음 가는 코스는 감옥이구나.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걱정이 없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수꾼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꾼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는 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의 짐을 벌써 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한 자가 있을까요? 찬송가 369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왕이신 주님께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초청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초청한다고 해서 주님이 얻는 이익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청을 한 거예요. 초대를 해도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죠? 뭔가 좀 있는 사람, 또 내가 볼 때 좀 매끈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생이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얼굴에 인상이 쓰여져 있고 이런 사람을 초청하면 초청하는 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나를 기꺼이 초청하셨습니다. 이상한 초청입니다. 놀라운 초청입니다. 자, 그것도 28절 말씀을 보시면 몇 사람을 초청하고 있죠? 몇 명을 초청하고 있어요? 전부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뭐 하시려고 초청을 하시죠? 너희에게 쉬게 하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이 괴롭고 사는 것이 고달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고달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고 일하게 하실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출산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일도 출산도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임신하는 뭐라고 그러죠? 고통. 또 땅은 저주를 받고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전에는 일하는 것이 즐거움인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수단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얼마나 일하기 힘드냐 하면 땅에서 뭐가 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니까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출산은 고통이 되고 아내와 남편도 서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에게 이제 참된 안식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 아까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어떤 짐이라고 했죠? 죄의 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짐을, 율법의 짐을,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언덕에 도착을 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뭐가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 언덕의 이름이 십자가 언덕이에요. 근데 자세히 저 밑에 보면 또 아래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무거운 죄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벗어지지가 않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자 십자가 앞에 서니까 십자가를 붙드니까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가던 그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고 어떤 모습이에요? 언덕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죄의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십자가 언덕 위에서 죄짐이 굴러가고 벗어진 것을 알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렀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일세, 이런 찬송을 쉴 새 없이 불러댔습니다. 죄짐이 벗어지고 나자 순례의 여정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할 때 내가 자식이니까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만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보살펴 드리고 명절에 인사도 하러 간다면 이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이 명절에 가면서 막 싫어하는 이유는 이게 의무감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좋아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부모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은혜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의 따뜻함이 목이 메여서 그렇게 찾아간다면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찾아가는 게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무겁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가끔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행하면 낙원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런 가르침은 정말 인생에 무겁고 무거운 짐을 메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생활이 바로 율법의 짐을 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쉼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도대체 내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나?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율법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이죠. 자, 시내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언제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의견이 엇갈리면 안 되는데, 요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홍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셨습니까? 건넌 후에 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홍해 건너서 여기에서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전부 지키면 내가 홍해에서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습니까? 홍해에서 먼저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전에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하여 빚을 진 것처럼 뭔가를 행하는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죄의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야를 걸어가는데도 피곤한 일이 있지만 피곤한데도 쉼을 누리는 역설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쿠싱 목사님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1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 10년이 지난 1864년 사모님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돌보느라 너무 과로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목소리가 쉬어서 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성대가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목회자가 말을 못하면 목회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끝장이 났습니다.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말도 하지 못하는 내 육신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한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목소리가 정상일 때에도 내 것이고 네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지금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내 것이고 홀로 되어 있는 이 순간도 역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그러면 병든 내 몸이라도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이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주님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리고 지은 시가 찬송가 419장 이 찬송이에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제가 정말 이 시간에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긴장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반대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평안이고 마음의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과 마음의 자유가 참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찬송가 412장은 이 찬양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광야가 없고 고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젖은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 환경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자, 몇 메타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8,848m입니다. 한라산보다 무려 7,000m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자, 보입니까? 바다에 푹 들어가 있는 해구, 약 11,000m, 11km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저 해구에 집어넣으면 해구가 2,000m나 더 남습니다. 보이는 산보다 보이지 않는 바다가 더 깊고 넓은 거예요.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색깔로 보이죠?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푸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른 지구, 파란 지구라고 합니다. 이유는 땅보다 바다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지구의 70%입니다. 보이는 육지보다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서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보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땅이 무너지고
땅에 보이는 것들이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안 되겠다, 못 사겠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죽습니다. 이유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다르니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나도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누가 주신다고요? 이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주십니까? 주님을 찾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아올까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나아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 병이 심각할수록 주님에게 나아와야 합니다. 의사한테 나아가야 될 제일 좋은 시기는 내 몸이 아플 때예요. 내가 아프지 않는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아와야 합니다. 의인은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제일 힘들고 아픕니까?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롭습니까?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미루지 말고 지금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나와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 나와야 됩니다. 1단계일 때 나와야 됩니다. 3단계가 되면은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새벽 기도 드릴 수 없을 때 아이고 그때라도 나갈 걸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봉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올 힘이 없습니까?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얻기 위하여 나와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개할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오라고 초청할 때 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이대로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오되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세상의 만찬에는요, 자격이 구비되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가져야 되고 있어야 올라가야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잔치 자리에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값 없이 그냥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많은데 주님이 전부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겁고 자격이 없는 자들은 만찬 자리에 가면, 세상의 만찬 자리에 가면 쫓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쫓아내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범했는데 가도 될까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죄가 없는 죄인은 주님 앞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자,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라신, 베세다, 23절에 가브나움, 이런 마을에 제일 많은 기적을 했지만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11장 2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괴로워할 때 나와왔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가진 것이 있고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강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나와왔더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의하여서 오므로, 주님께 나아오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